말씀의 오솔길 우리 길벗 여러분, 두 주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폭염의 한 주간이 예상됩니다. 또 태풍 6호가 올라와서 한국 부안에서, 전라북도 부안에서던 국제적인 행사인 잼버리가 다 지금 철수를 하고 경기도 일원의 숙박 장소로 좀 옮겨진다고 하는 뉴스를 아침에 접했습니다. 방송을, 이 유튜브를 찍지 않는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던 것은 혼자, 즉 고독에 대한, 고독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울 고, 혼자 백, 혼자 독, 고백, 고독, 고독이죠. 이 고독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한 주간 보았던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모습 속에서 내 가슴에 울컥 와 닿았던 그런 내용, 그런 느낌, 그런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눈물이 폭파수 오를 만큼 내 마음에 훅 와 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감정이입이 돼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 선지자의 혼자로서의 그 슬픔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 그 예레미야 애가의 책 단원을 예레미야 애가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에카라고 하는 원래의 말이 있습니다. 원어로. 그리고 예레미야 에카가 되지요. 에카라는 그 히브리어는 어찌하여, 슬프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슬프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번역이 되는데, 내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 의역을 하는데, 이것은 정설이 아니죠. 의역을 하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내 나름대로. 예레미야의 어찌합니까?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서 고해성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고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고해, 그 노랫말이 어찌합니까? 절규하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사랑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절규하는 그 노랫말,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좀 괴이하죠. 오늘은 그 세상 노래 한 3군데를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고독에 대한, 고독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는 아주 예쁜 손녀딸이 둘이나 있고 손자가 둘이나 되는 부자 할애비입니다. 큰 손녀의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작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봄에 무슨 어디에다가 어느 광주인 명문 고등학교에서 창작 글짓기 작품 내는 데다 거기다 출품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게 먼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당첨이 됐다고 조그마한 조금 부상을 받았다고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해서 그 글을 좀 엿보았습니다. 글을 보니 아주 속에 무슨 그 내용이 지 경험 반 가공 반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글을 썼는데 글 속에 연그러 있는 손녀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된 금년에도 글을 냈는데 글씨 토시라든가 몇 개가 좀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안 됐답니다. 근데 그 글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손녀딸의 모습 속에서 이 녀석의 내면에 손녀딸의 다른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보면서 중2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중2병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통제가 불능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남침하려고 해도 이 중2들 때문에 남침을 못할 만큼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큰손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느닷없이 어머니에게 지금 엄마에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을 바꿔달라 해서 전혀 다른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면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어요. 중2. 그 속에서 이 할애비가 느끼는 것은 격동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쁜 내 손녀딸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의 성정일 수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의 혼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혼자로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지금은 엄마 앞에서 마냥 어리광 부리는 아이 같은 모습이지만은 금방 머지않아서 이 녀석이 엄마와 더불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독립선언을 할 때가 다가왔다. 이 할애비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이 녀석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구나. 이 녀석이 정서적으로 지금 자기 혼자의 시간을 향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2주 만에 만나는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첫째는 우리는 혼자입니다. 혼자입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들의 도움도 받습니다. 가까운 친인척들, 자기 배우자 안타까워하고 어찌한 슬퍼하면서 돌봄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점점점 의사가 내게 처방해준 주사 혹은 약 이건 먹는데 내 몸이 그것에 대해서 양리적인 어떤 반응을 가질 때, 들을 때, 듣지 않을 때
때로는 지나치게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갖게 됩니다. 의사가 서로 어떻게 지시를 해도 자기 혼자로서 반응이 좋게 듣기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면서 그 혼자 병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죠. 고독한 싸움입니다. 환자의 아픔 속에 있어지는 고독감, 통증이 간헐적으로 그를 괴롭힐 때마다, 무기력하게 할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외로움,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늙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면 온 몸이 아파오고 젊을 때의 기백과 기상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지 아니해서 귀도 들리지 않고, 노인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휴대폰 전화 받으면 온 식당이 쩌렁쩌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자기가 귀에 들리지 않으니 상대의 방도 들리지 않을 것을 전제해서 소리 지릅니다. 집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에 소리가 적은 것 같아서 올리면 아들이 소리를 줄입니다. 딸이 줄입니다. 아빠 시끄러워. 나는 안 들리는데 자기들은 너무 크게 들린다는 얘기.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게 됩니다. 단절되게 됩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늙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문화적인 이치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곧잘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원앙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 부부에게 있어지는 삐끗해지는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스스로 갖는 고독감, 같은 집에 같은 지붕에 그 밑에 살고 있으면서 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가오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러 나간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똑같이 학습 시간에 잠깐 놓치면 그 수업은 흘러가는데 나는 머물러 있게 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중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평가에서 잘못 평가되면 낙오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직업에서도, 재산 형성에서도, 자기 자신의 용모와 건강에서 모두 다가 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립감, 외로움, 혼자의 외로운 혼자, 이게 고독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공통 분모,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이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이런 혼자의 외로운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공감해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화들짝 웃어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여주고 긍정해주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잠들어 있는 손자의 얼굴, 손녀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발바닥이라도 문져주고 그 녀석이 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녀석을 웃어줄 때, 그 녀석을 바라보고 그냥 한없이 웃을 때, 그 녀석은 하레비의 얼굴을 보든지 어미의 얼굴을 보든지 아비의 얼굴을 보든지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행복한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왜 선남선녀들이 연애를 할까요? 모두가 다 외롭고 고독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그늘이 지는 것이 이 외로움입니다. 병중에 있든지 활발하든지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든지 어딘지 모르게 다 웃을 때 섬찟 내 마음속에 들어온 혼자의식 말입니다. 재밌게 놀고 있다가 나 좀 이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하면서 갖는 그곳부터 공동체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그런 고립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할 때 선남선녀들, 총각 처녀들이 연애할 때 그 존재로서의 외로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공감해주는 대상, 이성을 만날 때 그와 더불어서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신이 유치해질 때까지라도 저 사람은 나를 돌보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함께 가자 우리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청년기에 혈기방장하지만 외롭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얼싸안아주고 그 사람 속에 일어난 열정을 품어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동반자,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영호골도 간단하게 아주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미인계에 넘어가 버리는 것은 그 강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여린 마음 한 구석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는 조그마한 여인의 그 마음 속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인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시작전의 중요한 하나의 요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호골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고독감에 어루만져주는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판사가 서울에 와서 성매매를 했다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겨운 그것을 돈 몇 푼 주고 그 순간에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그것, 단순간 짧은 육체적인 쾌락 같지만 그 속에 정서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도모해보고자 하는 안타까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냥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 속에서도 그 겸연쩍게 웃는 그 웃음 속에서도 그 옆에 있는 영부인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아마 한경애라고 하는 가수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찾는, 한없이 밤새도록 누군가를 찾는 노래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또 오늘 유행가 가수 3명 얘기하면 지금 별 옛날 가수들인데, 김상이라고 하는 오래된 가수지요. 공부도 제법 많이 하고 했는데 엘리트 그 가수지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경상도 사나이인가 뭐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상도 그 청년 한 사람뿐이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지만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준다고 하는 얘기죠. 그 노랫말 속에서도 우리 속에 묻어져 있는 고독감, 100세에 다가선 지금 97세입니까? 내 생존에 계시는 어머니, 뉴질랜드에 내 동생 장모, 여장모 집에서 기거하시는 어머니의 지금 이 시간 외로움, 고독을 여기서 묵상하며 기도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역지사지에서 그 외로움을 느껴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누이들, 내 매부들, 내 아들, 내 딸들, 내 손녀, 손자들, 그들이 만나는 현장에서 갖는, 그래서 공부하러 갔다고 해도 손자가 얼마나 힘들까? 손녀가 얼마나 아이고 더운데 많이 그 녀석이 너무 많이 힘들진 않을까 하는 것 속에 배어져 있는 그 녀석 나름대로의 그것. 아무리 금슬이 좋은 원앙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더욱이 내가 아는 내 신앙의 많은 자녀들, 교우들, 그리고 가까이 내 친구들, 그들이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 속에서 이 고독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이 고독하셨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독해 보이기, 너무 이 땅에 오셔서 고독한 삶을 사셨을 것 같은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예수님의 삶으로 다가가 보면 그렇습니다. 늘상 혼자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늘상 혼자 하셨던 예수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너희들에게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예수님이야말로 고독의 결정판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었을까? 조금 배신, 배반,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 붙었던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다가서는 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으니 누가복음 23장에 28절에 있어지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뒤에서 울며 올라가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울컥한 것이 옵니다.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하셨던 주님,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화답하시면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예수님의 천사를 만났지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겠다고 매달던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곁으로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속에서 또 마르다가 그러지요. 나 혼자 부엌에서 혼자라고 하는 것. 일함에도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스러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동생이 나와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동생과 같이 해서 주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한 가지만 해라. 이 네 동생 마리아는 나와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배우자는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존재인가? 성경에 있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정말로 혼자로서 고독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고독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고 나만 혼자 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떠난다고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고독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독거하셨으나 고독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독거, 혼자 머문다는 얘기, 고독, 혼자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독할 분위기였지만은 고독하지 아니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은 제자들을 떠나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고독해 보였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독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고, 내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 자식들, 내 부모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 친구들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물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독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지요. 창세기 2장 18절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있어지는 것이 뭐죠? 하와가 혼자 에덴에서 혼자, 어쩔 수 없습니다. 살이요 뼈라고 고백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가진 육체적인 한계도 그러합니다. 속에 있어진 욕망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누구하고 친구하죠? 사탄하고 친구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범죄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아담에게 그 범죄에 촉구를 해서 함께 범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고독한 우리 인생들이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이사야 51장 2절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으로 힘을 한번 돋아볼까요?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홀로의 존재들입니다. 혼자만의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어진 이 고독의 의식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산물로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하자 했던 나의 배우자도 같은 시간에 함께 손잡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나의 부모님도, 나의 형제 자매들도, 부부간에도 모든 다 나의 가깝던 친구들도, 내 친구들 가운데도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에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떠납니다. 지금 나락밭에 참새들이 달라들었다가 펑 하는 포 쏘는 소리로 우르르 날아가는 것처럼 내 곁에 모두가 다 떠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나 혼자 두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함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혼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대 화가 아닌 것은, 복이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길에 길벗 되시는 예수님, 길벗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니 고독은 군중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서가 독거의 정서를 가지면 능히 이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짐을 지는 것 같아도 결코 그 짐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거기다가 메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와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곧 우리 앞에 다가오는 폭풍, 부산으로 간다 하다가 여수로 간다 하다가 광주로 온다, 뭐 여러 가지 방향이 갈팡질팡해서 옵니다. 비바람이 치고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 폭풍우 속에서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요한복음 8장 29절 결코 나와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